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주의 전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찬송과 기도로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눈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하감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터를 주께서 친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도록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세상에 나가 마음껏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온 주의 백성들 위해서 힘있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마지막 때에 귀한 직분 가지고 또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귀한 수고의 땀 흘리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사역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명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구매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바로 유다가 예수를 섬기고 죽이고 대제사장에게 보내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도 복음서마다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복음서에 똑같은 내용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정말 항상 생각이 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안 되는 그 가나안에 뭐 미리 사놓은 땅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를 데려다가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요즘 그 날마다의 사건을 보면서 그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은 그 땅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와 갖고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고 전부 죽이고 그리고서는 그 땅을 탁 차지하고서는 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당연히 당신 겁니다. 그러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이게 우리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43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아브라함 때에 약속을 하시고 모세 때에 이르러서 드디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참 뺏긴다고 생각이 들지 하나님이 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맞지만 그 뺏기고 혹은 죽는 사람들은 참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산더미 같은 떼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뺏어가고 그러면 하나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 그게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상식적이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종종 사람들은 늘 상식적으로 성경이 이해되어야만 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지. 하나님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 일이 상식에 어긋나든 무슨 뭐 어떤 민주적이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쓴 책이 성경책이고 성경책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항이지 그게 성경이 상식적이고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청난 절기, 최고의 절기입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땅 주인 된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속박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이 유월절 절기만큼은, 물론 3대 절기지만 유월절 절기만큼은 정말 잘 지킵니다. 이 패스오버 데이 보면은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 가족 중에 제일 연장자가 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뭐 예전에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다 이런 걸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한 잔 마시고 기도하고, 한 잔 마시고 기도하고, 한 잔 마시고 기도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즐깁니다. 3월이나 4월 니산월이라고 하는 종교력 1월 달인데 우리 부활절 시기하고 늘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쯤을 당해서 그 정도의 14일, 니산월 14일에 부활절이고, 그리고 여기 6월절이고 패스오버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는 6월절 날로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6월절이 어느 날이 되든지 그날부터 시작해서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래갖고서 그 큰 그로서리 같은 데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누룩 없는 그 빵이 아니라 과자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이렇게 뭐 발라서 이렇게 먹는 게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날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 잘못해서 죽이면은, 그러면은 온 예수님 아직 좋아하는 사람들 팬이 많은데 그날 예수님 죽이면은 온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 뭐 이런 사람들이 죽이긴 죽이는데 유월절은 지나서 죽이자. 왜냐? 민요가 날까, 막 동요가 되고 막 또 그냥 막 데모하고 막 이럴까봐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 죽이기로 이제 작정이 됐어요. 자기들끼리 벌써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죽이느냐? 6월절엔 죽이지 말고 6월절 다음날 죽이자. 그렇게 결정을 내고 그 6월절로 죽이기로 결정한 날짜에 같은 시기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마리아 사건이야. 그래서 이 마리아 사건은 예수님이 죽기로 결정된 일과 같이 병행구절이야.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 사건을 통해 뭐라고 했냐면, 내 장사를 지내느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까닭은 내 장사를 미리, 내가 죽는 걸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 죽이기로 6월절 지나자마자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를 벗어 죽이기로 결정한 예수님에게 장사를 지냈다. 죽기로 작정된 예수님의 장사를.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읽을 때마다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짜증나는 그런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자기 집에 오시니까 굉장히 그냥 기분 너무 감사하고 참 황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물건, 그게 나드 향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종종
이 향유 비싼 향유를 왜 가지고 있느냐? 뱅크입니다. 뱅크. 그 돈을 갖다가 뱅크라는 게 없으니까 갖다가 돈 만들어서 맡겨 놓으면은 그거 뭐 아무리 돈 많은 사람한테 돈 맡긴다고 그 돈이 안전합니까?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은 그 돈을 가져버리는 게 그게 더 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그 조반니 메디치 가문에서 세운 유럽의 큰 많은 뱅크 같은 그런 게 이스라엘에 있다면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다 그냥 사체 같은 그런 건데 맡기면 없어지는 수도 있는 거예요. 갖고 도망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냐? 향유를 사서 비싼 향유를 사서 그거를 집안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 목이 좁은 그 하기 밥 먹을 때 여우 불러다가 그 주둥아리가 기따란 그런 것에다 음식물 넣어갖고 먹으라고 한 것처럼 그런 향유 그 옥합에다가 그 나디 향유를 돈 생길 때마다 사서 이렇게 보놓고 촛농으로 위에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야. 증발하지 않게. 그래서 모았다가 급한 돈 필요하면은 그거 다 가져다가 이제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근데 나드 향유 한 근이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거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판다라는 거는 1년치 건강한 사람이 1년 일하면 300데나리온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이에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돈 버는 대로 다 저금하면은 1년간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향유 한 근을 예수님 머리에다 확 그 향유 옥합병을 탁 깨트려 갖고 향유를 이렇게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흘러내리는 향유를 다른 성경 속에선 긴 머리카락을 사용해서 예수님 발에 흘러내린 향유를 이렇게 발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 속에는 마가복음은 예수님 제자들한테 감히 이렇게 드러내기를 거북해 하는 거예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하고 나이 차이도 있고 마가는 함부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공격하기를 꺼려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나 요한복음은 비슷한 동급이거든요. 마태도 베드로의 제자들이었고 또 요한도 제자였어요. 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굳이 마가가 자기 선생님들의 그런 부끄러움을 밝히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하되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그냥 막 씩씩거리는 거야.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이 일을 이렇게 귀한 걸 소비하느냐, 돈을 갖다가 이렇게 펑펑거리고 낭비하느냐.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사실 마리아에게는 자기 식구를 고쳐줬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좀 뜸해. 예수님 그냥 열심히 쫓아는 다녔지만은 마리아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이가 많은 거예요. 갭의 차이가 많은 거예요. 사랑이 깊으면 뭘 해도 이쁘고 뭘 해도 다 좋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뭘 해도 미워 보여. 마리아만큼 만약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확 붓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면 아유 나도 참 저러고 싶은데 나는 호주머니가 텅텅 비어서 저렇게 하질 못해. 그 마리아는 참 행복하겠다. 예수님을 참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런 귀한 걸 가지고 있으니 나도 있었더라면 나는 더 많이 부어드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혹은 마리아에 대해서 책망이 아니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랑이 있다면. 근데 마리아 같은 사랑이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씩씩거리면서 화만 나는 거예요. 어따 대고 그게 마리아 돈으로 산 거지. 예수님 제자들이 그 마리아 향유 살 때 뭐 보태준 거 있습니까? 왜 거기다 대고 화를 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사랑해서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열심을 하면은요, 겉으로는 표시 안 해도 속으로는 아이고 너나 잘하지 뭘 그렇게,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못하면서 남 열심히 하는 걸 또 비웃기까지 하고, 그거를 갖다가 뭐 또 열심히 들썩들썩거려 갖고 허물을 끄집어내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화가 많이 났다고 다른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씩씩거리고, 물론 제일 많이 화가 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돈꾀를 들고 다녔어요. 우리말로 하면 재정 담당이에요. 재정 담당. 근데 그 재정 담당이라는 직책이 화를 많이 나게 만들었겠지만은, 저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다 붓지 말고 내 헌금꾀에다가 내가 들고 다니는 이 여기에다 집어넣었으면은 300데나리온이 들어왔을 텐데 왜 저기다가 예수님 머리에다 쓸데없이 부어 갖고. 그렇게 가룟 유다가 씩씩거리는 이유는 요한복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꾀에서 종종 자기가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 돈꾀 속에서 돈을, 이번에도 저 300데나리온만 들어왔으면 한 100데나리온쯤 슬쩍해도 눈치가 못 챘을 텐데 돈을 못 훔쳐갔으니까 그래서 화가 더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마리아한테 씩씩거리면서 막 그냥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만두어라. 이 사람 나한테 너무나 좋은 일을,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무슨 좋은 일 했냐? 나 이제 죽을 건데 미리 저 여자는 나를 위해서 장사를 준비했다. 장사 지낼 일을 준비했다. 왜 이런 표현 썼냐? 이스라엘의 장사 지내는 법 중에는 칭칭 이렇게 감는 거 있죠. 세마포로. 그 다음에 이제 모략, 방부제 같은 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향유를 봐요. 그 동방 박사가 예수님 앞에 할 때 제일 귀한 금덩어리들이죠. 그리고 썩지 않는 모략들이요. 그리고 향유죠. 근데 그 금덩어리는 예수님이 고귀한 거라는 거, 금을 드린 거고, 향유와 그 모략은 장사 지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향유를 왜 뿌리냐? 죽은 시체한테 냄새가, 너무 썩은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 무덤 지나갈 때 더러운 냄새가, 이스라엘은 산속에 우리나라처럼 공동묘지가 멀리 있어 갖고서 그 뭐 어쩌다 할 수 없이 지나가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앞집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나사로 무덤이라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냥 동네 집 앞에 무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 파갖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쁜 냄새 나오면 주거 환경에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썩은 냄새 안 나게. 그래서 예수님이 저 여자는 나를 위해서 향유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만둬라. 그리고 이 여자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 줄 알아? 앞으로
내가 한 말들, 그걸 복음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하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내게 행한 일도 같이 반드시 전해지도록 하라. 그 여자가, 그 마리아가 한 그 예수님한테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게 온 세상 땅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씩씩거리다가 아마 굉장히 화가 어쩌면 더 났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내가 참 마리아만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후에 회개하는 그런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조그만 방입니다. 뭐 대궐같이 큰 방도 아니고, 거기다가 향유를 한 근을 갖다가 확 붓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그냥 진하겠습니까? 그 좁은 방에 그 향유 냄새, 좋은 나드 향유, 순전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최고급 향유가 냄새가 확 퍼지면서, 그 좁은 방에만 그 향유가 퍼지겠습니까? 창문으로, 또 이스라엘엔 구멍이 많이 방마다 뚫려 있는데 밖으로 스멀스멀하면서 온 세상으로 그 향유 냄새가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함께 전해지는 거야. 향유가 여기까지 냄새가, 이제 그 향유가 이렇게 스멀스멀해서 좁은 방을 통과해서 이리 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이 일을 듣고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아주 그냥 속이 뒤집혀진 사람 딱 한 사람 있는데, 회개를 담당하고 있던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뛰어나와갖고 대제사장한테 갑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좀 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오늘 한 행동을 보니까 이젠 못 참습니다.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머리에다 확 꽂는데 그걸 좋은 일이라고 그냥 오히려 화를 내는 우리들을 갖다가 책망하는 그런 분이 무슨 메시아입니까? 막 이러가면서 제사장들한테 내가 팔겠습니다. 뭘 파냐? 내가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증인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은 거의 증인을 세워야 돼요. 증인 없으면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증인이다. 이건 뭐 100% 아주 최고의 증인이죠. 누가 들어도 가룟 유다가 증인이면 그건 예수님 죽이는데 아주 최고의 그런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봇이라고 하는 아하방 때 살았던 포도원 나봇, 아하방 옆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하방이 포도밭 달라고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 못 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막 이러니까 그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나쁜 와이프가 거짓 증인 장로 2명을 갖다가 돈으로 매수해 갖고서 증인을 삼습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참남하다고 욕했다고 그러면서 나봇이 나쁜 짓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증인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가룟 유다와 또 한 사람 누구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증인들이 많이 그 대제사장 앞에 왔어요. 근데 변변한 증인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만큼 중요한 증인이 어디 있겠어요? 3년여 공생애를 따라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은 30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돈 받고 팔린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야곱이 은 20을 받고 애굽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가고 예수님은 은 30 받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팔립니다. 그래서 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참 안타깝게 이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그 제자가 가룟 유다예요.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참 함께 공감하지 못한 불쌍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 봅니다. 예수님 얼마만큼 사랑하냐에 따라서 그 느끼는 차이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누리는 그 공감이 큰 거고, 예수님을 그냥 덤벙덤벙 사랑한다면 공감도 거의 없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깊은 공감대가 있을 때 그 사랑의 가치도 있는 거고 또 사랑의 무게도 있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 사랑한 이 사랑, 제자들이 사랑했던 예수님, 하늘 땅 차이야. 감히 예수님 사이에, 마리아 사이에 껴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들이야. 그 속에 둘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왜? 예수님 사랑하는 게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대를 갖지 못한 예수님 제자들의 불쌍한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봅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하기를, 마리아 같은 이런 깊은 주님께 대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변치 못한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부끄러운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만나받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본문 속에 마리아 같은 사랑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